이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가 자신의 눈이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설리번 선생. 자기 눈이 보이게 되면 가장 먼저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대요. 당시만 해도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지만 이 20살의 설리번은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헬렌 켈러를 헌신과 노력으로 가르쳤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헬렌의 집안이 기울어져서 월급을 받지 못할 때는 스스로 후원자를 모집해가지고 헬렌을 가르쳤고요. 또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헬렌이 하는 모든 공부를 함께 공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를 하버드 대학교의 부설 여자대학까지 진학을 시킵니다. 이게 헬렌이 장애를 이겨내고 세상의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리번의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고요. 어머니와 남동생은 결핵으로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삶이 희망적이지 않죠. 또 그녀도 설리번도 5살 때에 병에 걸려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대요. 이때 충격으로 설리번은 이상 행동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때 정신병원에 있을 적에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로라라고 하는 이 간호사가 매일 찾아와서 설리번에게 말을 건네고 책을 읽어주고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라에게 마음을 연 설리번은 이후에 건강을 되찾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설리번은 어느 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문 광고를 보고 로라에게 자기가 이 로라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아이가 누구냐? 바로 헬렌 켈러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요 헬라인 출신의 의사로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라고 하는 때가 이르러서 실제로 오게 되는 그 메시아의 도래라는 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다면 누가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했지만 처녀로 잉태한 마리아는요 몇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처녀가 아이를 낳음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죠. 오늘날에도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좀 이상한 시각으로 보죠. 그러나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었고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 부정한 여인은 암호라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둘째는 마리아는요 정혼, 그러니까 약혼자가 있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나하고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당연히 파혼이죠. 그 파혼을 당하리라는 점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는 태중의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처럼 마리아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과 두려움, 의심이 있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언급한 이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은 보이지 않는 언약 실현에 대한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만약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마리아가 몰랐다면 굳이 그녀를 찾아갈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수태 사실을 인지한 후에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서 엘리사벳을 만나고자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어떻게 맞이했나요? 자, 본문 말씀 41절에서 45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41절에 45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두 여인의 만남은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그냥 만나고 싶은 게 만나는 거잖아요. 교통편도 좋고 교통도 좋고 시간도 되고 여러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와서 수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당시에 이렇게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 동네 이외의 사람을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여인의 만남은 드라마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찾아온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막 뛰어놀아요. 이 현상은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의 작용입니다. 6개월 된 태아는요, 감각기관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어머니와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태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태아가.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메시아의 오심을 감주했다는 거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종말론적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사가랴에게 전해진 예언대로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엘리사벳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신적 존재의 임재를 느끼면서 일반적인 감성과 이성의 작용을 뛰어넘는 깊고도 폭발적인 감정과 지적 활동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해진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하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여기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여인의 신분이요, 남편과 그녀가 낳은 아이에 의해서 평가되는 유대 사회의 관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즉 엘리사벳의 이 말 한마디는 유대 여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칭찬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즉각적으로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을 알고 태중의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는 성령의 계시에 의한 거예요. 성령의 계시. 이에 더해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높여주죠. 엘리사벳이 얼마나 나이가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벳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잖아요. 마리아는 이제 한참 젊은, 적어도 20살 이상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건 주인이라는 거, 주인. 내 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감동시켜서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알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말과 태도로 인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의 성취를 확신한 마리아. 아하, 그 천사가 말한 것이 거짓이 아니구나, 참이구나,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확신한 마리아는 그제서야 비로소
복받치는 감사와 기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와 격려로 회복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 찼던 마리아는요,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될까요?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날 때 위로와 격려로 회복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수한 사람을 만나지만 내 옆에 가까이 두고 만나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요.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였음을 알았고 크게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에 건네준 말 한마디로 마리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건네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리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축복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위로와 격려로 회복됩니다. 엘리사벳은 기뻐하며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를 축복했어요. 엘리사벳의 축복으로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불안감이 해소됐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나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야 수아나 너는 참 왜 이렇게 잘생겼냐, 너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나를 감동시키냐, 이게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맨날 만났는데 야 이 새끼야 밥 처먹었냐? 이런 친구는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 거죠. 아무리 장난이라도. 세 번째는 뭐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 부르며 높였어요. 무슨 말이냐?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을 만날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존감을 높여줄 때. 여기서 이 주는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마리아 태중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단순한 친척 이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을 확신시켜주는 사람 만날 때 위로와 격려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시켜주는 사람을 만날 때 위로와 격려로 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45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이 그 여자 누구예요? 마리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벳, 마리아가 지금 불안해요. 하늘 이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 확신시켜준잖아요. 엘리사벳이. 그래서 이 말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게 했습니다. 자,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말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말이에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불안과 의심, 두려움이 사라졌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찬양을 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 본문 말씀 46절에서 55절을 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46절부터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여 하심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도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정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 다으. 노래했다, 노래. 우리는 읽었지만. 그래서 이 찬양은 흔히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의 찬가라 이렇게 부르죠. 마리아의 찬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라틴어의 첫 글자를 따서 뭐라고 하죠? 매그니피카시라기도 하고. 마리아 찬가에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소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찬양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메갈리노는요, 크게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의 시편을 즐겨 암송했어요. 어릴 때부터 구약의 시편을. 그래서 마리아도 이런 익숙한 성구를 자유롭게 인용해서 부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라는 표현은 크게 기뻐하다 라는 의미로, 특히 마리아 찬가 후반부에서는 마리아의 어떤 개인적 기쁨과 찬양이 더 확장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의 소망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의 소망. 그래서 마리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메시아 잉태로 성취하셨음을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립니다. 찬양은요,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요.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우리는요, 종종 상황과 어떤 사람 혹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요. 마리아도 동정녀 탄생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붙들기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결단한 마리아에게서 뭐가 터져요? 찬양의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내가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의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찬양의 물꼬가.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찬양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는요, 찬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그녀의 태중에 있는 요한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때문에.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언제나 할렐루야인데 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은 얼마나 몰라요. 그러나 어찌 보면 사람 때문에 또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해요. 사람 때문에. 혼자 먹는 밥보다 함께 먹는 밥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김지아 시인은요, 밥은 하늘이라고 노래했어요. 밥은 하늘. 그리고 그래서 하늘을 혼자서 독점할 수 없듯이 밥도 나누어 먹어야 하고, 밥을 함께 나눌 상대가 없는 사람은 참 고독하고 불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식사를 함께 하며 하루에 즐거웠던 일, 어려웠던 일을 서로 나누고 복돋아주고 위로해주는 정신적 교통과 교감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식사를 함께 하는 것에서 특별한 어떤 친밀함과 소속감과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거, 자, 우리 언제, 야, 밥 한 끼 하자. 밥 한번 먹자. 집사님, 우리 한번 차 한잔 해요. 이 말이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지 몰라요. 밥 한 끼 먹는 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믿음의 체험을 공유한
형제 자매와 나누는 믿음의 교제는요, 굉장한 유익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자주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고 싶고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고 만나면 서로 진심으로 축복하는 공동체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흔치 않은 행복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에서도 기초되지만 동시에 공동체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에서. 그래서 사람은 강한 척해도 조그만 것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넘어지려고 할 때 붙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믿음의 지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힘들어요.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를 알아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사람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해하고 축복합니다. 같은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들은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요. 헐뜯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축복해주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 태중의 아기만 서로를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태중의 아기만 서로를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알아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서로를 알아보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교제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서 만나면 집사님 한 주간도 참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해요. 야, 수민아, 너 한 주간 참 하나님 은혜에서 잘 살았니? 목사님도 잘 계셨어요. 인사해야 돼요. 쑥스러워서? 아니요, 그걸 벗어나요. 집어던져. 나는 원래 성격, 원래라는 말은 없다니까. 원래라는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원래라는 말 없어요. 바꿔야죠.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야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바꿔야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아니에요. 바꾸지 않을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 자,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서로를 알아보고 축복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 습관적인 만남입니까? 마리아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 머무르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석 달은요, 은혜의 시간이고요,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추억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었을 것이고요, 또 주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나누었을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기도 했을 겁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 사는 것,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사는 것.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였습니까? 목 베어서 쟁반에 올려졌잖아요, 젊은 나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그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아들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그 어머니의 삶.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할 이 여인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던 거죠. 지금 우리 곁에도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 매 주일마다 모여서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다가 때가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면서 해야 할 일, 감당할 일, 서로에게 많은 상처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듬어 주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게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과 교제를 우리는 늘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공동체, 찬양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하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공동체 하늘 소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 여인의 드라마틱한 만남을 통해서 하늘 소망 공동체, 이 하늘 소망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만난 성도들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지 깊은 묵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교제와 같기를 기도하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운 인생, 행복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